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또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담대함을 얻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매 순간마다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셨습니다.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며 또 구속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셨고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으며 영원한 백성을 세움으로부터 모든 것을 외치시고 알리시고 설명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로 듣게 하고 알리지 아니하였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소개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말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위대한 그 증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이렇게 널리 알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위대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받고 그 권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재난으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뉴스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지금 얼마나 극심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옆에 있는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마어마한 재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중국 곳곳에서 이 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바로 옆에 나라 일본도 그런 재난, 엄청난 자연 재난을 겪고 있습니다. 유럽 전역에서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난이 또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미에서 또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바로 북한에서도 이 폭우로 인해서 홍수, 엄청난 피해가 있어요. 한 도시가 초토화되고 막 떠내려가고 이런 참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대한민국만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는 백성이 많아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행하여 오신 일들이기 때문에
거역할 수도 없고 부인할 수도 없습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택하신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택하신 백성이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하고 그 택하신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으로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 입으로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나도 하나님 백성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로 또 생각으로 입으로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하나님의 백성인 표시를 가지고 살아야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세 가지를 우리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왕이시며 구속자가 되심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누구로 안다고요? 왕이시며 구속자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 사실은 왕은 한 분밖에 없어요. 인류, 우주 전체를 통틀어서 왕은 한 분밖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 왕은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세상의 왕들이 있어요. 세상의 왕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나 온 우주에 통틀어서 왕은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왕은 으뜸을 말하는 거예요. 으뜸을 말하기 때문에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 외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세상의 왕들은 인간이 꾸며낸 것이지만은 그런 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또 허용을 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존재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은 온 우주에. 자, 이 세상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의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온 우주의 왕은 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그 국지적으로 왕은 될 수가 있지만은 온 우주의 왕은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나는 온 우주의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 없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렇게 왕이시다. 또 구속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택하신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이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 왕이라고 하는 말은 절대 주권을 가리킵니다. 절대 주권자를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절대권자께서 택하신 백성을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다니엘 8장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을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영원한 왕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은 오직
그 하나님께만 돌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왕이시며 동시에 또 우리를 구속하신 구속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으로 타락한 죄인들을 구속하셨고 죄인들을 거듭나게 하셨고 죄인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고 죄인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도울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구속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식주, 건강, 우리 인간이 염려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구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가 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됩니다. 영광을 드러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 안에 살기만 하면 모든 순간이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나가서 최고의 영광은 뭐예요? 금메달 따는 거잖아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영광스럽지 못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일을 당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만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시는 유일하신 신이심을 믿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6절과 7절, 6절 하반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그리고 나 외에 신이 없느니라. 7절, 그리고 영원한 백성을 세움으로부터 나처럼 외치고 그것을 알리며 그것을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그러면 오는 것들과 오고 있는 것들을 그들에게 알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비밀을 그들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에서 국가 1급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들이 국가 1급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그리고 정말 이 국익을 생각하면서 그 업무를 잘 수행하게 되면 모든 비밀을 그들에게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꾸 적과 내통하면서 비밀을 누설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면 누가 그 비밀을 알려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서 밝혀주시는 것처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마지막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참 신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그 중간에 누구도 끼어들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거짓 신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을 갖다가 뭐라고 말하느냐면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우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시고 세상을 지으신 분,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어떤 종교나 어떤 피조물도 이러한 것을, 이런 영적인 비밀을 말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를 지으실 때 계획을 가지고 지으신 거예요. 그냥 지으신 게 아니에요. 우주를 지으실 때 계획을 가지고 지으셨고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시는다는 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하게 온 우주를 창조하신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지으셨는지, 어떤 순서로 지으셨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온 우주에 어떤 피조물도 이와 같이 말한 존재가 없습니다.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우주에 대하여 하신 모든 말씀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1.1획도 어김없이 이루어져 왔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또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율법의 1.1획도 어겨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성경대로 될 것이고 성경대로 지금까지 되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전혀 될 것 같지 않지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의 교훈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창조하신 우주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거기에 개입할 수도 없고 누가 그것을 변개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대로 온 우주가 움직여진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이 바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지금까지 역사를 보면 그분의 말씀을 믿고 행하거나 선포하는 자들은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왜 우리가 매 시간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굳게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은 빠지지를 않습니다. 항상 말씀이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차피 모든 것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라도 더 깨닫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다 그렇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설교, 누구 입에서 나오는 설교든지 항상 집중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가 전하든지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면 우리는 항상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유일하신 신이시며 그분 외에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성도는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COT가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고 100% 믿느냐 하는 걸 확인하고 그대로 선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기신 적이 없어요. 제가 하는 가운데서도 한 번도 하나님께서 어기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담대하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온 우주가 그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것을 100%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행하기만 하면 된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 영적인 비밀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한 주간 동안도 많은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를 체험하고 그리고 간증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들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문 번역 8절을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로 듣게 하고 알리지 않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내 증인들이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그리고 반석은 없나니 내가 알지 못하노라.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도 제1계명이 뭐예요? 예?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있게 하지 말라. 다른 신을 겸해서 섬기면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번이나 국가가 멸망했어요. 왜 국가가 멸망했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겸해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멸망의 길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하고도 같이 놀고 남의 남편하고도 같이 놀면 어떻게 되죠? 박살나는 거죠. 예, 박살나는 거예요. 그런 인간하고 같이 살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정말 찌질이 못난 사람들은 같이 살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것이 그 입의 말씀대로 됐어요. 아니면 여러분 아니라고 하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됐다고 그 증거가 있으면 가져오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런데 믿음이 부족한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비밀을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고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도 말씀하셨고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변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쐐기를 박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쭉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욥의 친구들도 입을 다물고 욥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굴복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 입으로 함부로 이 말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욥은 한마디도 답을 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하죠.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질서랑 이런 비밀들을 갖다가 다 하나씩 밝혀내시는데 욥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는 한 우리는 어리석은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수요일 날 이사야 37장 말씀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이사야 37장 1절부터 그 5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가 수요일 말씀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유다의 개혁을 정말 진행을 하면서 귀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는 계속해서 의문을 갖고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정말 반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가 75세 되었을 때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도 하나님 앞에 반문을 합니다. 저는 지금 자식이 없는데요. 어떻게 제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많아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반문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의 친자식에게서부터 난 자손이래야 내가 인정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에 아내가 임신을 하고 100세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라도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치유가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것을 생각한다면 치유는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는 다른 분야에서, 다시 말하면 형이 하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이 상악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들 가운데에도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황당한 일입니까? 정작 믿어야 될 사람들이 믿지 않고 있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100% 그대로 실현된다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0% 믿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지금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예로부터 너로 듣게 하고 알리지 않았느냐? 듣게 하고 알리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증인들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증인은 본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해야 되는데, 그대로 알려야 되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의 증인인가? 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대로 그대로 나는 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택하신 백성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증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으로 살면 강하고 담대하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고 영원히 행복한 자로 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증인은 마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증인으로 내보내셨음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내보내실 때 그냥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 보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되면 어떻게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그대로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18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증인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적이 거기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대로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보여주셔가지고 나는 못하겠는데요.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셔야 됩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은 정말 이건 굉장히 귀한 시간이죠. 말씀을 우리가 다 풀어서 이렇게 설명해 주니까 정말 이 설교보다 더 우리가 귀한 말씀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집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열심히 보고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신명기 6장을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말이 너무 많이 나와. 우리 입에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별로 안 나오고 세상 말이 난 먹고 사는 거, 어디 가면 맛있는 음식 먹고, 어디 가면 즐거운 데 있고 재미난 데 있고 맨날 이런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지요. 나타날 리가 없지요. 우리는 세상에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면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부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우리가 뭘 부족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순서를 바꿔가지고 이 세상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오늘 교회 가줘야지. 여러분 그게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교회에 오는 거예요. 오지 못하게 막아도 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오는 거예요. 죽인다고 해도. 그러니까 오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 나가지고 미군이 철수했지요. 1년 전에 평화협정을 맺었어요.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평화협정 맺고 평화협정을 지킨 나라가 한 나라도 없습니다. 평화협정 맞고 그 다음에 이 악한 사람들은 바로 1년 후에 깨뜨렸어요. 유럽에서도 그랬고 전부 다 그랬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데 어리석은 얘기입니다. 평화협정을 지킨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역사의 교훈을 배우고 그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리는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한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래서 평화협정 또 주한미군 철수가 되면 1년 이내에 나라가 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한미군이 와서 주둔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라가 권력투쟁하고 밤낮 정쟁을 일삼고 이런 나라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주한미군이 개입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빼니까 바로 망하잖아요. 바로 무너지잖아요.
나라가 자립하고 정말 나라가 주권을 지킬 만하고 그러면 다른 나라가 왜 개입을 합니까? 왜 외세가 개입합니까? 밤낮 감투 싸움하고 정쟁을 일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라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 정치하는 거 보세요. 이러한 정치를 가지고는 외세가 개입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외세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정말 주권을 확보하고 정말 건강한 나라를 만들고 경제력도 탄탄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치에는 관심이 없지만은 이건 정치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이건 신앙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이 바르게 이해하고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때에 우리도 또 주권을 상실하게 되고 그리고 불행한 나라로 가게 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들로 삼으셨어요. 가서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부러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오늘부터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우아하고 멋지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오는 그런 많은 영상들이 저한테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 오늘 보여드릴까 말까 하는데 오늘은 아직도 좀 이해 못하는 분들이 있겠다 싶어서 좀 더 있다가 보여드려야 되겠다 생각해요. 여러분, 미군하고 평화협정 맺자고 했을 때는 탈레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절대로 국제법 어기지 않고 그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 그냥 무법천지로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무법천지로. 그리고 그 피난 행렬이요. 비행기가 떠나는데 거기에 그냥 매달려 있어. 바퀴 같은 데도 매달려 있고 막 그냥 그런데 매달려 가지고 비행기가 떠나니까 어떻게 해요? 바퀴에 막 눌려서 죽고 가다가 떨어져서 죽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베트남에서 평화협정 맺고 1년 이내에 또 망했어요. 베트남도. 그래서 그들은 보트 피플이 됐잖아요. 바다로 그냥 무작정 뛰어드는 거예요. 우리는 공산 치하에서 사는 것보다 우리는 죽음을 택하는 것이 낫다. 오죽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가 똑같이 역사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주권을 상실하지 않도록, 이 나라가 정쟁을 일삼지 않도록, 여야가 대치하는 그런 국면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될 수가 없어요. 인간들은요,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이 나라의 통치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이 나라의 정치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어요. 굴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 나라가 복음화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계 1등이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어서 세상을 선도하고 세상을 살리는 그런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명심하시고 온 우주에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 유일하신 참 신을 우리는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행복하지 못하다면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권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려면 보통 능력 받아가지고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안에서.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나가는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살면 부러울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고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게 해주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믿고 그 약속을 의심하고 우리의 인간적인 의지대로 우리 인간의 지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으시고 오늘부터 정말 결단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